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한 번 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에베소서는 오늘 이제 24절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원어적으로는 원문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쫓아 그거잖아요.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진리로 의와 거룩함을 입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이라고 했는데, 원문의 뜻은 진리로 의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진리가 뭐예요?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 예수님의 그 은혜로 뭘 입어? 거룩한 의를 입잖아요.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예수님 믿을 때, 십자가를 믿을 때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덧입혀져서 의의 옷을 입혀지고, 그리고 거룩함이 입혀지는 거거든요. 그 거룩함이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게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죄 말고, 짓는 죄 말고, 그 죄랑 또 다른 의미예요. 이건 예수님 믿을 때 오는 새 생명, 새 사람이 입었다는 것은,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육신의 본성의 죄가 변한다는 게 아니고,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전에 설명했잖아요. 우리 영은 우리가 이제 선악과를 우리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나서부터, 죄를 배우면서 원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죄가 우리를 지배했기 때문에 영혼이 죽어 있어요. 영이 죽어 있다고 했잖아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뭐가 들어와? 예수님의 생명이,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영이 재창조,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 영 말하는 거예요. 그 영. 그 영은 죄를 질까 안 질까요? 죄를 안 져요. 그래서 우리가 딱 죽으면 어떻게 해?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 영이, 우리 육체는 땅에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다시 올 때 거룩한 신령한 몸, 죄가 없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죄가 없는 몸, 이 죄가 있는 몸 말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나 같은 놈이 어떻게 나는 죄가 많은데, 나는 진짜 생각과 뭐 행위와 말로 죄를 많이 졌는데, 그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끝난 거야. 예수님 믿을 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죄 사함 받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지. 십자가에 끝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는 뭐라고? 예수 믿는 사람 뭐라고? 새 사람이다. 따라해요.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그래서 왜? 새롭게 창조돼서,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이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21절 잠깐 볼게요. 21절 잠깐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 뭐예요? 옛날, 그러니까 예수님 없었을 때 거듭나기 전에 했던 그런 욕심들 있잖아요. 세상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뭐라고 할까, 이성적인 욕심, 음란에 대한 욕심, 여러 가지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뭐예요? 옛사람. 예수 믿기 전의 사람. 그러니까 죄악의 사람. 예수 믿기 영이 죽어 있었을 때, 마귀의 노예로 있었을 때, 죄의 노예로 있었을 때,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 옛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뭐냐면,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변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뭐가 변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게 되고, 기도와 찬양하게 되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죄가 갑자기 그리고 이제 그런 죄를 회개했으니까 죄에 대해서 이제 멀리 하겠죠. 그렇지만 죄를 완전히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거랑은 다른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해 가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건 옛날에 지었던, 내가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지었던 죄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지은 죄는 약간 틀린 거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서 연약해서 지은 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약해서 진짜 말 실수도 할 수 있고 생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욕이 나올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우리가 이제는 옛날에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회개 안 했죠. 근데 이제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제자들이 12명 있잖아요. 12명 딱 있는데 이렇게 앉아서 우리 마지막 만찬을 했어. 마지막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밥 먹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우리처럼 똑바로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옆으로 살짝 누워요. 영화 보면 알아요? 영화 봐요? 옆으로 이렇게 살짝 누워서 먹어요. 기대서 먹는 이렇게 손도 한 팔 이렇게 하고 기대서 먹는다고. 약간 발 쭉 뻗고 편안한 자세로 먹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식사 습관이에요. 그렇게 먹어요, 원래. 그렇게 뭐 최후의 만찬처럼 상에서 먹는 게 아니. 그건 미국 여기 유럽인들이 그린 거고, 원래 습관은 영화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그 패션 오브 크리스티 같은 데 보면 잘 보면 나와요. 예수님 보면 이렇게 해서 먹거든요. 다 이게 약간 누운 건 아니지만 약간 기대서, 약간 상체만 일으켜서 딱 다리 펴고 쭉 뻗고 그런 식으로 먹어요. 먹는데 다 먹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자기 옷을, 겉옷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영화 보면 겉옷 길잖아요. 그 겉옷을 이렇게 벗어요. 벗어서 옆에 넣어놓고 수건을 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고. 하나씩.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저기 주님이 어떻게 저의 발을 씻으십니까? 제가 예수님을 씻겨드려야죠. 주님이란 거 하나님인데, 높으신 분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높으신 분이 어떻게 저 같은 제자의 발을 씻습니까? 제가 씻어드려야죠. 그게 원래 이스라엘의 특징이에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는 거예요, 원래. 근데 예수님이 섬기는 거지. 그러면서 베드로가 저는 씻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예수님,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는 너와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특이한 사람이죠. 베드로가 되게 단순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뭐라고 설명해야 돼. 단순하면서도 뭐라고 할까, 생각이 깊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되게 이렇게 즉흥적이고 단순하고 좀 그런 분인데, 그래 순수해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저 온몸을 다 씻어주시오. 그래. 성경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되게 재밌죠. 다리만. 그러니까 너와 나 그럼 상관없어. 너랑 나랑은 그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저 온몸을 다 목욕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아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온몸을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게 뭐냐면 되게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거든요. 온몸이 뭐야? 모든 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죄사함을 받았잖아, 우리가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입으로도 죄 짓고, 거짓말도 하고, 가끔씩 욕도 나오고, 갑자기 막 열받으면 막 운전하다가도 저런 인간이다. 그러면 그럴 때 나오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럴 때 회개할 거리가 생각나잖아. 밤에 오면. 그럼 회개하면 그 발 씻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러니까 온몸이 깨끗한 자는 발빼기 씻을 게 없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은 사람은 이제는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된다는 거. 온몸을 계속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 이제는. 이해 가죠? 이게 무슨 말인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거, 예수님 믿으면 이제는. 그래서 옛사람은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습관들 있잖아. 그냥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막 짓고, 죄가 진지도 모르고 막 그냥 행하고, 그냥 다 같이 하니까 똑같이 하고. 왜 초등학교 가면 그러잖아요. 애들 다 욕하잖아요. 막 욕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막 하잖아, 애들. 근데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 죄였구나. 그다음 안 하지, 이제. 점점 안 하게 되지. 점점 성화된다는 거예요, 그걸. 성화된다고 해요. 되게 중요하죠. 그래, 예수님 믿는다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25절 봐봐요, 25절 봐봐요. 25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예. 그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뭐래요, 여기서? 그런즉 뭘 버려요? 거짓말. 거짓은, 여기서 거짓은 거짓으로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 거짓으로 행하는 거, 그리고 이웃에게 거짓말하는 거, 거짓을 버리래. 거짓말 하지 말래. 왜?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뭔 말을 해? 참된 것. 진실한 걸 말하래. 진실하게 말하고 솔직하게 말하지. 거짓말 하지 말라고. 거짓으로 행동하지 말라. 그리고 외식하지 말라. 우리가 서로 뭐가 됨이라? 지체가 됨이라. 이 지체는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뭐예요? 교회의 몸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과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야. 그래서 그래. 근데 뭐든지, 근데 필요 없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그래서 왜 손이 발더러? 야 너는 막 더러우니까 막 저를 떨어져 나가라면 발이 없으면 손도 없는 거야. 기가 걸어다녀야지 먹을 걸 먹지. 손이 입이 손더러. 야 인마 너 필요 없어서 너 떨어져 나가 그러면 입에 넣어줄 손이 없잖아. 그러니까 다 필요한 거야 우리는. 교회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님께 다 붙어있는 뭐라고? 지체다. 그래서 다 같이 뭐 해야 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거짓을 버리라는 건 뭐냐면 거짓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거짓말하면 뭐가 생겨요? 신뢰가 깨지죠. 불신이 생기죠. 못 믿지. 그러면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 그 진솔하게 서로 거짓이 없이 진리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짓말 안 하고 참된 것을 자꾸 말하면 어떻게 돼? 신뢰가 생기고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신뢰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지체들끼리 거짓말하고 그러면 아 저 인간 못 믿어. 그 교회 왔어도 서로 얘기도 안 하지. 말은 하겠지만 믿지는 않지. 아니 저 인간 맨날 거짓말만 해. 신뢰가 안 되는 거잖아. 거짓말 하지 말라고 참된 것을 말하라. 지체니까 우리는 26절 되게 중요하거든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하고 여기 이제 니은 그랬죠. 니은의 시편 44장 4절 그랬어요. 이거 봐봐요. 시편은 내가 읽어볼게요. 여기 뭐 또 찾으면 또 시간 오래 걸리니까 시편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시편 4장 4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거 뭐래요? 떨며 여기 떤다고 하잖아. 2절 보면 이라고 써있고 분내어라고 써있어요. 저 밑에 보면 그죠? 떨며 밑에 분내어. 분내는 걸 하지 말라고 하잖아. 여기서 에베소서도 떤다는 거 뭐예요? 떨며 범죄하지 분내어 막 화날 때 떨려요 안 떨려요? 떨며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범죄하지 말며 그리고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야 그런 말 있죠? 그런 말 알죠? 낫말은 뭐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러니까 낫말은 뭐냐면 해 떴을 때는 새가 듣고 해가 지면 쥐새끼들이 듣는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 이거?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혼잣말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누가 들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뒷담말 깐다고 하잖아. 뒷담말이 실제로 그 사람이 여긴 없지만 저쪽에서 듣고 있다고 생각해봐. 기분 진짜 나빠. 앞에서는 막 웃으면서 넘겨보세요. 이제 4장 다시 한번 거기 아까 거기 4장 보면 분을 내어도 뭐를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원래 뜻은 뭐냐면 분도 내지 말라는 뜻도 있는데 예를 들면 화가 날 수 있잖아요. 화를 내도 말하자면 범죄는 하지 말라고. 화가 났는데 사람 때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화가 나도 화를 잠깐 내더라도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뭐 하지 말라고? 분을 품지 말라. 분을 품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게 뭐냐면 용서도 마찬가지지만 빨리 삭히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든지 빨리 삭혀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좋죠. 왜 그러냐면 이게 계속 생각나면은 있잖아요. 죄를 짓게 되거든. 왜 그러냐면 저 인간 나한테 그렇게 했어? 두고 보자. 이게 뭐 이거거든요. 이게 악독인데 저 인간이 나한테 그렇게 했어? 그래 두고 보자. 복수의 심. 복수심 있잖아요. 요즘 더 글로리에서 막 복수하잖아. 근데 그건 세상적인 얘기인데 우리 하나님 뭐래? 원수 갚는 건 누구에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 있으면 그럴 때는 차라리 말해도 되는데 더 글로리에서는 복수해버리잖아. 시원하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다. 하나님은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까 내가 나의 진노에 맡기라고 하거든. 하나님이 분노해 내 대신 하나님이 분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의롭게 공의롭게 하나님이 하시면요 더 무서워.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 그 나쁜 놈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 맡겨. 자, 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할까요? 27절 보세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안 돼? 마귀에게 틈을 주지. 계속 억울한 생각. 계속 저놈 내가 억울하다. 저 인간 내가 두고 보자. 이 생각을 계속하면 뭐가 틈 탄다고? 마귀가 틈 타서 죄를 짓게 된다고. 여러분 뉴스에서 이런 경우 많은 거 아시죠?
뉴스에서 스토킹 아세요? 스토킹에서 여기 뭐야 지하철에서 같이 일하다가 그 남자 젊은 남자가 죽인 거 알죠? 그 얼굴 보면 되게 곱상하게 생겼잖아. 아이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스토킹 여자가 고소해버렸잖아요. 고소했는데 적국문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열받은 거야. 이 사람이 열받아서 찾아간 거야. 찾아가서 죽인 거 아니에요. 그게 계속 생각난 거야. 두고 보자. 사단이가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두고 보자가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그리고 이제 그냥 차라리 하나님께 맡기고 믿은 사람이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심판하실 걸 하나님께 맡기면 끝나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두고 보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고 보자 이게 발전한다는 거. 그게 마귀가 틈탄다는 게 뭐냐면 마귀는 그걸 잡고 더 확장시켜. 두고 보자. 너 내가 다치게 한다. 너 그러다 거기서 다치게 한다. 너 죽여버린다. 여기까지 가는 거야.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고 마귀가 무서운 거지. 마귀가 그 쪼까난 거 화가 났던 그걸 잡고 처음엔 요만했어. 이걸 눈덩이처럼 굴려. 분을 계속 품을 해가지고 분을 푸집어내는 거라면 계속 시간을 오늘도 그 생각, 내일도 그 생각, 모레도 그 생각 하다면 마귀가 계속 눈덩이처럼 불려가서 더 키워버려 이걸. 복수를 더 크게 해버려. 그래서 그럼 내 인생도 망가지잖아. 완전 망가지는 거야 내 인생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라는 거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라는 거야. 원수 갚지 말라고. 분을 품어도 화가 났어도 그날 하루 끝내라고. 회사에서도 화가 나. 누구한테? 그날 하루 끝내란 말이야. 하나님께 맡겨버려. 계속 생각하면 미워진다고. 미워지면 왜 성경에 나오잖아요. 미움은 뭐라고 곧?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야. 왜 그러냐면 미움이 발전하면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하면 곧 간음이라 그랬잖아. 음란한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요번에 뉴스에서 그 나온 거 알아요? 같은 의사래요. 인턴인가 봐요. 알죠? 근데 몰래카메라 숨겨놓고 그 같은 아파트에서 몰래카메라 숨겨놓고 남자가 그 여자의 그 집 앞에다 걸려가서 감옥 갔잖아요. 또 걸렸잖아요. 음란한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행동으로 옮긴 거야. 카메라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생각이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서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새가 막 날아가서 이제 어디다 이제 집을 질 거 아니에요. 뭐 제비 알아? 제비? 옛날에는 시골에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시골에 보면 처마 밑에라고 하거든. 처마 밑에 제비집 저 앉아. 제비집을 짓잖아. 근데 예를 들면 루터가 그랬어요. 우리에게 마귀가 생각을 줄 수가 있다. 생각을 많이 줄 수 있다. 나쁜 생각,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그런 생각 와. 근데 그걸 예를 들면 새가 막 날아가다가 내 머리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려고 생각해봐. 집을 진다고 생각해봐. 막 나무 같은 거 갖다 놓고 집을 지려고 하면 집을 지켜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서 성경이 아니 루터가 그런 말이에요.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가게 할 수는 있다. 생각이 올 수는 있다. 마귀가 자꾸. 그렇지만 집을 지켜 하면 안 된다 그랬거든. 무슨 뜻일까 이게? 집을 짓는다는 건 뭐예요? 그 생각에 완전히 묶여가서 행동까지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왔을 때 죄된 생각이 오거나 잘못된 생각이 오거나 막 화가 너무 나거나 원망이 너무 오거나 뭔가 악한 생각들이 막 오잖아. 오면 그 순간 지나가게 놔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란 말이에요. 자꾸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 저 힘들어요. 자꾸 그 마음을.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맡기는 거예요. 그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원수를 보면서 성경에 나오거든요. 원수의 자식을 어떻게 고아로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감정을 사람한테 풀지 말고 있는 걸 막 그대로 쏟아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다 듣는단 말이에요. 나중에 다 원수 갚아줬어요. 그 마음을 있잖아요. 내 억울한 마음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힘든 마음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러서 힘들어요. 저 인간 진짜. 그게 다윗이 그렇게 했다니까.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원수 갚아주신다고. 하나님 알아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그러니까 지나가게 하란 말이에요. 생각은 자꾸 준다고 마귀가 자꾸 죄 생각을 막 불화살로 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내가 잡으면 돼 안 돼? 그거 그 생각을 잡는 순간 죄로 가는 거야. 생각을 잡으면 생각이 내 머리에 새가 내 머리에 집을 지으면 그때는 행동으로 가는 거야. 처음에는요 죄라는 게 처음부터야 내 뭐라고 할까요?
행동으로 바로 간 게 아니에요. 핸드폰을 통해서, 그리고 보는 것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근데 보고 보다 보니까 행동으로 갔고, 듣고 듣다 보니까, 나쁜 걸 듣다 보니까 그것도 행동으로 갔고, 생각하다 보니까 한번 해볼까? 하고 생각하고. 마약, 처음부터 마약하는 사람이, 중고등학생들이 마약하는 거 알아요? 요즘 그걸 많이 한다잖아요. 그 호기심으로 해다 걸려가서 경찰 가는 애가 그러는 거예요. 왜 했어? 그랬더니 호기심 때문에. 그 호기심 조심해야 돼. 죄에 대한 호기심은 빨리 떨쳐버려야 돼. 호기심이 아무리 많아도 호기심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죄에 관련된 것은 그냥 빨리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이런 생각이 오네요. 하나님 이거 떨쳐주세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잡으면 안 되는 거야. 그 애가 그랬다잖아. 중학생이래. 15살인가 가가 마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인터넷에 사서. 그러더니 왜 했어? 그랬더니 아니 호기심 때문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신고했대. 가가 갑자기 이렇게 주사를 맞았나 봐요. 방에서. 그게 이제 젊잖아. 애잖아. 나이 먹은 사람. 어른들은 한 대 맞으면 그냥 그때만 이렇게 이 말초신경이 뛰어가서 막 약간 이렇게 환각 증상이 오나 봐요. 되게 이렇게. 그러고 나면 하고 많은 것 같아. 근데 어린애들은 이게 더 세게 온다고. 막 성장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가 막 벌벌벌 떨더래. 그래서 엄마 물어봤대. 너 왜 그래? 뭐 처음에는 모른 척 했겠지. 근데 그게 하루만 그냥 이틀째, 3일째인가까지 가더래. 그게 약효가. 어리니까 그게 센 거야. 막 벌벌벌 떨고 막 그러더래. 그래서 알고 보니까 봐야겠다. 왜 그랬어? 호기심 때문에. 마귀가 주는 게 뭐야? 생각으로, 보는 걸로, 듣는 걸로, 호기심으로. 처음엔 그렇게 줘, 다. 그걸 잡으면 안 돼. 그잖아. 그것도 있어요. 여기 가서 북극에서 늑대를 잡는 방법이 있대. 그거 들어봤어요? 늑대 잡는 방법? 여기 북극의 사람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이 있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칼 있잖아, 칼. 긴 칼을 북극은 다 그 얼음이잖아. 긴 칼을 그 얼음에다 탁 박아놓는데 거기다 뭘 발라놓게요? 피를 발라놓는데 동물의 피를 발라놓는데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마귀가 똑같이 한다고. 동물의 피를 딱 발라놓는데 그러면 그 피 냄새를 맡고 늑대가 이제 밤에 온대. 와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 칼날이잖아. 그 칼날에다가 피를 쫙 묻혀놓으니까 그걸 빨아먹는데 이게 칼날을 빨아먹으면 어떻게 돼? 자기 피가 나겠지 또. 그럼 자기 피인지도 모르고 또 계속 빤대. 그럼 피 다 흘려서 죽는데. 이게 죄라는 거야. 이게 죄가 무서운 거야. 처음에는 자기 피가 아니었어. 남의 피였어. 죄를 막 빨았어. 처음에는 약한 거지. 처음에는 작은 거였어. 근데 계속 묻다 보니까 피가 계속 묻잖아. 여기에 자기 피인지도 모르고 계속 빨다가 혀가 완전 갈라져가 피 다 흘리고 죽는 거야. 그 자리에서. 그게 죄가 무서운 거야. 처음부터 죄에 발을 들여놓으면 안 돼. 들여놨다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빨리 떠나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독 있지. 술도 그렇고 술 중독도 그리고 마약 중독 그리고 도박 중독 똑같이 중독이 그렇거든. 처음에는 왜 그 최민식 나오는 영화 요즘 나오는 것도 있지만 어떤 기업가가 그 뭐지 도박장에 온 거야. 처음에는 한 번 한 거야. 그냥 100만 원 한 거야. 처음엔 땄어. 왜 처음에 따게 해주잖아. 따니까 재밌는 거야. 두 번째도 땄어. 세 번째도 땄어. 네 번째부터 있는 거야. 그래서 땄던 기억이 난 거야. 그래서 계속 한 거야. 그래서 계속 완전 망했어. 이게 죄가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다. 내가 죄악에 발을 들어오는 것 같다. 그럴 때는 빨리 빠져나와야 돼. 회개하면 그 죄가 끊어지거든요. 회개라는 거 되게 얼마나 좋은 건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딱 하는 순간부터 이 회개가 힘을 못 쓰는 거야. 아니 죄가 힘을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 빨리 회개를 해야 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죄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준단 말이에요. 힘을 들여서. 근데 그때 빨리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회개할 때 죄가 끊어지는데 계속 가면 힘들지. 어느 순간엔 기도를 막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 그때는 힘들어. 끊기가 결박이라고 있잖아.
결박을 끊을 때가 너무 깊이 들어가면 결박 끊기가 엄청, 그래서 오래 금식하고 오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고 그래야지. 이게 독성이라고 하잖아. 독성이 요만치 퍼졌을 때는 예를 들면 우리 뱀에 물리잖아. 뱀에 이렇게 딱 물리면 있잖아, 독뱀, 저기 사막에 있는 불뱀 같은 거, 얘를 모세 그 광야에서 원망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원망에서 불뱀이 나타났죠. 그 불뱀은 딱 물면 별로 오래 못 살고 죽는데, 금방 퍼진대, 독이. 센 독까지. 근데 우리나라 뱀도 독사는 물면 좀 시간이 걸려도 1시간인가 몇 분 안에 다 죽는다더라고, 웬만하면. 근데 이 시간에 119 부르잖아. 근데 그 순간 독이 딱 물렸을 때 이렇게 뭐 어떤 사람들 보니까 여기 약간 찍고 독 물린 데를 쫙 찍고 빨리 빨아서 버리래, 119 올 때까지. 그러면 좀 덜 퍼진대, 독이. 그 순간 물렸을 때 바로 찢어서 빨리 빨아내고, 내가 빨 수 없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하면 더 119 올 때까지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되면 금방 독이 여기서 퍼졌을 때 여기까지 왔을 때 빨리 빨아내서 빨리 119가 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다 퍼지고 여기까지 퍼져서 심장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멈춰. 그러니까 이제 독도 여러 가지 독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혈액이 응고돼서 죽는 독이 있고, 심장까지 가면 심장이 멈춰버린대. 심장을 멈추게 하는 독이 있대요. 그런 독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이 여기 왔을 때 죄 똑같거든. 내가 죄를 한 번 졌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여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 심장 가까이 오면은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면 이거 빼내려면 병원에 입원해야 돼. 입원해야 된다고. 근데 여기까지 왔을 때는 119 오면 빨리 주사 맞으면 끝나거든. 무슨 말인지 알죠? 죄도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져도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생각할 때 생각으로는 안 되는데, 벌써부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계속 죄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 빨리 물리쳐야 돼. 그냥 사탄아 올라와라, 예수님의 눈을 떠나가라, 회개합니다 하나님, 생각으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하면서 생각부터 막 돌려야 돼, 깨끗하게. 이 생각을 잡아버리잖아. 아까 말하면 점점 빠져가는 거야. 죽을 때도 몰라.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죽는 거야, 빨다가. 무슨 말인지 알지? 죄가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무서워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하니까. 이 세상은 죄짓게 너무 많거든. 그리고 너무 많잖아. 영상 뭐 여러 가지들이 많잖아. 그리고 핸드폰이라는 것도 막 너무 많아, 죄짓게. 그러니까 빨리 빠져나와야 돼. 그래서 거룩을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그거 왜 내 힘으로 안 되지? 기도와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날 지켜주소서. 따라해봐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야. 기도가 나를 지키는 거, 말씀이 나를 지킨다. 따라해. 기도가 날 지키고 말씀이 날 지킨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지 마. 생각에서 끊어버리라. 그리고 28절 보세요. 28절 빨리 할게요. 같이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서 이제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도둑질을 한다는 건 이제 도둑질도 있고, 말하자면 남의 것을 욕심내는 거, 말하면 남의 것을 탐하는 거, 뭐 회사 같은 경우는 남의 걸 뭐 착복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데 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29절 이거 중요하죠. 29절 30절 31절 30절 쭉 읽을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라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뭐라고요? 버려라. 서로 뭐라고요? 친절하게 하면 불쌍히 여기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아멘? 여기서 봐. 무릇 더러운 것을 너희 입 밖에도 뭐라고요? 내지
말고 악독한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뭐 하라고요? 선한 말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뭐 했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따라해봐요.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왜? 나만 죄인이 아니고 다 죄인이야. 똑같아. 죄의 씨는 다 똑같이 있어. 다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아. 다 죄인이야. 다 천국 못 와. 누구를 통해서만 올 수 있어? 예수님을 통해서만 올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 모습을 보고 낙심할 게 없다. 어떤 사람은 이쪽에 죄성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이쪽 면에서 죄성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분대 다 똑같아.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아. 그래서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성경에 그 바리새인은 인간적으로 보면 행동적으로 보면 죄를 안 졌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 근데 바리새인은 성전 앞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세리는 저 뒤에서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리는 나쁜 놈이에요. 그 당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그 백성들 보기에. 그러니까 저기 뒤에 바리새인이 그래. 저는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했고 이것도 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저 뒤에 있는 저 세리보다도 깨끗합니다.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 얘기하고 예화를 들고 세리가 말해. 세리는 뭐래요? 가슴을 치며 회개했죠. 뭐라고 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 뒤에서 얼굴도 못 들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랬어요. 누가 어렵냐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어렵다. 행동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이 깨끗할지 모르지만 진짜 죄인인 걸 아는 저 세리가 더 어렵다. 왜? 저 사람은 회개하고 나를 의지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데는 그 죄가 그대로 있다. 왜냐하면 원래 죄인인데도 죄인인 걸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성경에? 따라해봐요. 세리와 창녀가 너희보다 먼저 하늘나라 들어가리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다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거듭난 자는 어디 간다고? 천국에 간다고. 어차피 이 세상은 다 죄인이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보고 낙심할 게 없어. 하나님은 낙심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라고?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하는 거야. 쉬게 하기를 원하는 거야. 죄의 짐으로 끙끙대지 말고 나에게 와라. 나에게 회개하고 나에게 붙어있어라. 나 안에서 항상 뭐라고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낙심하는 걸 원하시는 거 아니야. 우리가 자녀들 볼 때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맨날 빌빌거리고 하면 좋겠어? 아빠 엄마가? 아니잖아. 우리도 하나님의 아버지잖아. 우리 아버지잖아.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을 볼 때 맨날 막 빌빌거리지 말고 기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이해 가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인치셨어.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어. 우리 영혼은 깨끗해. 누가 뭐래도. 알았어요?